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무엘상 15장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아닙니까? 사울왕. 이 사울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먼저 세우신 왕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강해 보이는 적국, 그 적국을 보면서 그 적국은 눈에 보이는 왕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왕을 세워달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요구한 게 아니고 자기의 육적인 욕망을 따라 하나님과 사무엘에게 구했던 그런 왕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구했던 왕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사울 왕입니다. 이 사울 왕은 키가 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인물입니다. 키가 훤칠하고요, 칼을 잘 써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는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능력은 있어 보이는데, 그의 용모는 대단해 보이는데, 그런데 그의 중심은,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너무 작은 자였습니다. 그의 마음의 크기는, 그의 영혼의 크기는 너무나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 아말렉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서로 전쟁할 때 그 전쟁의 군사들을 살려주게 되면 그게 자기의 전리품이었어요. 그게 자기의 노예가 되었고 큰 재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왜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죠? 왜 사울 왕은 아말렉 사람을 살려주고 또 아말렉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가축을 왜 다 죽이지 않았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울 왕이 탈취하는 데 목적이 있어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살려내서 자기의 소유로 삼고 자기의 재산으로 삼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려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무엘하 1장을 만나면 이 사무엘하 1장 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사울 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그곳에서 죽거든요. 그게 사울 왕의 마지막 모습이거든요. 분명히 사울 왕은요, 블레셋 사람들과 블레셋 군사들과 전쟁을 했는데, 그런데 이 사울 왕이 누구의 손에서 죽는 줄 아십니까? 사울 왕이 자기 앞에 서 있는 병사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냐? 그때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의미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이것이 아까웠습니다.
사울 왕의 눈에는 닳지 않은 데만 급급했습니다. 사울 왕은 당시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왜 이 고생의 대가를 내가 누리지 못한단 말인가?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중에 알게 되었을 겁니다. 사울 왕이 죽음 앞에 설 때, 사울 왕이 죽기 직전에 자기를 죽여야 될 그 사람 앞에 설 때, 사울 왕이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그때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나는 아말렉 사람이다라고 대답했을 때, 그때 사울 왕은 알았을 거예요. 아, 하나님만이 지혜로우시구나. 하나님만이 나를 위하신 분이시구나. 나의 욕심이 내 인생을 위하는 게 아니고, 내가 뭐 하나 더 갖고 있는 그것이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윤택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큐브 방정식처럼 우리의 인생의 방정식도 그와 같다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것이 내가 살 길입니다. 그것이 내가 강건해지는 길이고, 그것이 내가 근심의 옷에서 벗어나는 길임을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통해 만나게 되고 알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울 왕과 자주 대조되는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사울 왕 다음에 왕위에 등극한 다윗. 성경은 다윗을 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대상 17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가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다윗 왕을 양으로 비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 왕을 양으로 비유하실 때 그 다윗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바로 이 양의 맨 뒤에 있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목동들은 양을 이끌어 갈 때 앞에서 이끌어 갈 때도 있고요, 한가운데서 이끌어 갈 때도 있고요, 그리고 맨 뒤에서 몰면서 갈 때도 있습니다. 목자가 급한 일이 생기면 양들을 위해서 갑자기 양의 무리 뒤쪽으로 가서 양들을 막 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양들을 뒤에서 막 몰기 시작하면은 그 뒤쪽으로는 어떤 양들이 모이냐면 약한 양들이 모이죠. 작은 양들이 모여요. 힘이 없는 양들이 모이고 상처를 갖고 있는 양들이 그 무리의 뒷부분에 남게 됩니다. 그러면 목자는 어떻게 하냐면 그 뒷부분에 남겨진 약한 양, 상처받은 양, 힘들어하는 양, 그 양들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한 마리도 놓치지 않고, 너무 어린 양, 상처 가운데 걷지 못하는 절뚝거리는 양, 그런데 급히 가야 되는데 그 길을 못 따라가는 양은 목자가 들쳐 업어요. 목자가 목에 걸쳐요. 그리고 데려가는데 이 역대상 17장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바로 그와 같은 양으로 비유하시는 거예요. 양으로 비유할 때 뒤처지는 양,
힘이 없는 양, 상처 가운데 있는 양. 다윗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고 이렇게 강력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셨지만 자기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약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절뚝거릴 수밖에 없고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게 자기의 인생이고 자기 자신임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사울 왕에 이어 왕 세울 그 왕을 누구를 세우냐면 바로 이 다윗을 세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힘든 상황 가운데 나도 나 자신의 인생을 내려놓고 싶을 때, 나도 나 자신에게 절망할 때 모두도 날 거들떠보지 않는데 내 옆에 다가오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들쳐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니까요. 다윗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나를 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주님만이 내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면서 그분 앞에 서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의 약함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자기를 덮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을 새롭게 해주셨다고 이야기하며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으로 잠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들어가 보면은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남유다의 선지자로 있을 때 예레미야는 정말 속상한 일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요시야라고 하는 선 왕이 있는데 백성들이 그 선 왕의 말을 잘 듣지 않아요. 예레미야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잘 돌아오지를 않아요. 요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야김이 왕으로 세워져요. 그런데 이 여호야김은 어떤 왕이었냐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꼭두각시로 세운 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호야김은 어떻게 하냐면 백성들에게 세금을 갈취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세금을 더 갈취해서 애굽 왕 느고에게 바치는 거예요.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하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여호야김 왕은 허영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백성들에게 강제로 징집해서 여러 성을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성경책을 가져다가 찢어버려요. 그리고 불태워버린 왕이 바로 이 여호야김 왕이었습니다. 그 다음 시드기야 왕도 예레미야의 사역 가운데에 방해하고 핍박하는 세력을 막아줄 수 없는 약한 왕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활동할 때에 동료들, 가족들, 친구들도 배척하고 조롱했어요. 제발 그만해라. 누가 알아주냐? 너 참 어리석다. 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은 거긴 하냐? 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 맞냐? 예레미야도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그만두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예레미야는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주님이 왜 나를 불렀는가? 저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 아닌가? 나의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 아닌가?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았는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보면 예레미야의 마음은 다시 불이 붙어요.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요? 예레미야는 나는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답답하다라는 이 말이 원어로 보면 생명이 없이 죽은 것 같이 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결심한 겁니다. 내게 생명이 있는 한 아버지의 마음을 붙들고 가리라. 내게 생명이 있는 한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여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명을 귀하게 여깁니다. 나의 생명을 귀하게 여깁니다. 살아있는 그 생명 자체를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귀히 여기시니까, 주님이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니까. 그것이 주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를 살아갔던 선지자가 있어요. 그 선지자의 이름은 하박국입니다. 이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 품다, 견디다, 씨름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품게 됩니다. 견디게 됩니다. 씨름하게 됩니다. 내려놓지 않습니다. 감당하려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왜 리더인가? 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표지를 보면 심각해 보이는 문구들이 많아요. 이 책을 보면 그 표지 상단에 반세기 경영 끝에 깨달은 마음의 법칙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지은이가 반세기 경영 끝에 깨달은 마음의 법칙이 있답니다. 이 지은이는 자기의 삶이 얼마나 불안했었는지, 불안한 시대 때마다, 불안한 그 시기 때마다 자기는 자기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기꺼이 가장 먼저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꺼이 가장 먼저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뭔가 막 선동하는 분위기의 문구인데, 그런데 이 왜 리더인가? 이 저자 가즈오는 내가 기꺼이 가장 먼저 죽을 각오를 할 때 내 앞에 있는 모든 불안한 시대와 불안한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게 자기가 반세기 경영 끝에 깨달은 마음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사진에 보니까 조그만한 개인데요. 이 개가 아주 작잖아요. 그런데 이 개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작은 개는요,
작은 집을 짓습니다. 작은 구멍을 파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작으니까. 이 작은 개는 자기의 등에 있는 개딱지, 이 개딱지의 크기만큼만 구멍을 파고 길을 내고 다닙니다. 그런데 큰 개 있죠? 이런 개 보셨습니까? 이런 큰 개는 어떤 길을 내고 다닐까요? 어떤 집을 짓고 다닐까요? 이런 큰 개는 자기의 그 개딱지만큼의 큰 길을 내고 다니고 개딱지만큼의 큰 집을 짓고 다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개의 생애를 보면서도 우리가 느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짐, 우리의 인생의 힘든 고민들, 그게 과연 짐으로만 끝날까요? 고민으로만 끝날까요? 우리의 인생의 그 짐의 크기가 우리 인생의 크기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의 짐의 크기가 우리의 길의 크기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인생의 짐의 크기가 우리의 인생의 상급의 크기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레미야의 사명의 크기가 어떠했습니까? 아무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내려놓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힘들죠. 예레미야는 자기도 힘드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생각인가?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때 예레미야의 마음은 다시 불이 붙는 거예요. 아니지. 이거 내가 포기할 일이 아니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경과 이런 아픔과 이런 사명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사명만 주실 분이 아니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 큰 일을 하기 원하시는 분이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지. 그럼 주님이 감당할 힘과 능력도 분명히 주실 거야. 주님 앞에 엎드리면 우리 앞에 있는 삶의 모든 사건과 일들과 관계를 감당하려 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것을 내가 준 곳으로 받으면, 내 사명으로 받으면, 그 자리에서 감당하는 것이 내 사명으로 받으면, 그러면 그 사명의 크기만큼 너의 영광이 클 것이며 그 사명의 크기만큼 너의 상급이 클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상급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누구를 따라갑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맡길 만한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상급은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능력은 그 무엇과도 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디서 교육받는 것보다, 어디서 라이센스 하나 받아오는 것보다 주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라는 C.S. 루이스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 책 가운데에 오루알 공주가 나오는데 이 오루알 공주가 자기의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 동생 푸시케가 일찍 죽은 겁니다.
오로알 공주는 이해할 수가 없고, 그리고 자기 동생을 먼저 죽게 한 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신이 너무 부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신에게 자기의 부당함을 고소하려고 신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막상 그 신을 찾아서 그 신 앞에 서 보니까 더 이상 부당함이 아닌 거예요. 푸시케가 죽은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 신 앞에 아무도 설 수 없는 거예요. 그 신의 뜻 앞에 모두가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찬란함 앞에, 그 지혜 앞에 아무런 의문도 원망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에게 생명을, 아주 잠깐이라도 생명을 주었다면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 동생보다 훨씬 못생긴 자기가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 신 앞에 서 보니까 자기 안에 있는 원망과 부당함이 다 사라지고 은혜만 남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의문이 있나요? 원망이 있나요? 어려움이 있나요? 눈물이 있나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풀리지 않아. 풀리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좋은 일만 있어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 마음의 짐은 풀리지 않습니다. 부당함과 원망은 풀리지 않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남습니다. 언제 이것이 풀릴까요? 언제 내 응어리가 풀릴까요? 그것은 주 앞에 설 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께 다가갈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 그게 은혜구나.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살렸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억울함이 많습니까? 저렇게 악한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왜 아직까지 살아있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뭐가 다를까요? 톨스토이의 인생의 길 안엔 큰 돌과 작은 돌이라는 사파가 있습니다. 어떤 여인 중에 헌자 앞에서 슬피 우는 큰 죄를 지은 여인과 별다른 죄가 생각나지 않는, 그래서 부담 없이 현자 앞에 서 있는 이 두 여인, 그때 지혜로운 현인이 이 두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는 왜 그렇게 울고 있니? 아, 큰 죄를 지어서 그렇구나. 그것 때문에 슬프구나. 너는 가서 큰 돌을 하나, 이만한 크기의 큰 돌을 하나 찾아서 내 앞에 와라. 아무런 부담 없이 옆에 서 있는 그 여인에게 이 지혜로운 사람은 또 말합니다. 너는 얼굴이 참 편해 보이는구나. 그래, 너는 이만큼, 저 여인과 똑같은 크기만큼의 이만큼의 자루를 줄 테니까 여기에 작은 돌을 다 담아 오너라. 두 여인이, 한 여인은 큰 돌을, 한 여인은 작은 돌 여러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지혜로운 사람이 다시 얘기해요. 큰 돌을 들고 온 사람에게, 자, 이제 너는 이 큰 돌을 어디서 들고 왔는지 기억하고 있다면 거기에 도로 갖다가 놓고 오너라.
작은 여인에게도 말했습니다. 이 작은 돌을 어디서 주워왔는지 그 자리에 정확하게 놓고 오너라.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큰 돌을 가지고 왔던 여인은 돌을 제자리에 갖다 놨어요. 그런데 작은 돌을 많이 갖고 왔던 여인은 그 자갈을 그대로 갖고 왔어요. 너무 작아서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지혜로운 사람의 말이 그래요. 이게 우리의 삶이다. 누군가를 원망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이 원망스럽습니까? 그렇다면 나는요? 나는 저 사람에 비해 나는 깨끗합니까? 나는 저 사람에 비해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죄도 없습니까?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저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괜찮아 보여 쉽게 잊어버리지만 그러나 그 돌의 무게는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누구를 원망하는 원망의 내용이 없어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내가 큰 죄인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정죄감이 주님의 은혜로 벗겨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무엘하 19장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가 비었어요. 압살롬이 제거되고 이제 다윗이 다시 그 왕의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유다 족속이 다윗을 초청을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다윗 왕이 보좌에 앉지 못하는 상황이 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유다는 찬양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경배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확대하면 예배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바로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보호자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22편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보호자로 찾아오세요. 그때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만납니다. 그 주님의 얼굴을 만날 때 우리는 모든 고뇌와 번뇌의 옷을 벗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시간 빚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놓으신 주, 한나 순결 같은 세월을 딛고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수많은 별들 만드시고 수많은 생명을 부으신 주, 한나 순결 같은 세상을 넘어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주와 내 영혼,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
심의 옷을 벗고 영혼을 살리 주 안에 영혼이 주 안에 영혼이 서로 마주할 때 고뇌의 옷을 벗고 영혼을 누리리 주 안에 영혼이 주 안에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 그 심의 옷을 벗고 영혼을 살리 주 안에 영혼이 주 안에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 분에게 옷을 벗고 영혼을 누리리 주 앞에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 앞에 서 있는가? 주님 앞에 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 우리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보좌의 마음 가운데 깊숙이 찾아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날 때, 그 주님의 얼굴을 보고 그 얼굴 앞에 설 때 우리의 고뇌의 번뇌의 옷이 벗겨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삶 가운데에 내 삶 속에서 그 개가 짊어진 그 딱지처럼 내 인생에 짐이 버거운 것 같아도 오히려 우리의 생각은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내 상급이야. 이 상급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거야. 내 안에 주님이 더 큰 기쁨을 주실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성을 아버지, 우리 함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의 힘든 것을 알고, 너의 고초를 알고, 너의 고민을 알고, 너의 인생의 짐을 내가 안단다. 그러나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게 오거라, 내게 오거라. 네가 내 얼굴을 만날 때, 네가 나를 만날 때, 네 안에 있는 고뇌와 번뇌의 옷이 벗겨진단다. 네 안에 있는 의문과 네 안에 있는 지쳐있는 모든 것들이, 네 안에 있는 상처가 아무러지게 된단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세워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이 시간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힘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단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물된 동산과 같다는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하여 내 인생 가운데 모든 것 감당해낼 수 있고 내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그 무엇과 비교할 필요도 없는 귀한 상급과 아름다운 삶과 복된 인생으로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만 온전히 집중되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 주님께만 나의 시선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구하옵나니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모든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의지를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새 생각을 주시옵소서. 능력의 통으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그 앞에서 우리 목소리로만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혼을 살리.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 구내의 옷을 벗고 영혼을 누리리.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됨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 함께하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오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